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무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 당신의 양팔을 내미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그 마음을 오늘 그대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 앞에 서서 양팔을 내밀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 엄청나신 크신 하나님이 양팔을 내밀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초청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만 저에게 그려지는 그림이 이 엄청나신 분이 진짜 귀로 귀까지 엄청 크게 웃으시면서 그 따뜻한 미소로 돌아와. 그러면서 이 팔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 팔을 내미시면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반응을 안 하고 그분께 등을 돌리고 몰라라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 따뜻한 미소로 우리 보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꾸만 그려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맞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 거를 모든 거를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어떻게 야단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 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왔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날 오는 것도 모르셨는데 내 아버지는 내가 매일 올까봐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면서 내가 올까봐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나?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근데 내가 정말 깨지 너덜너덜한 몸이 그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나를 껴안고 나를 뽀뽀해주고 나를 진짜 받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왜 그랬어? 그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주고 씻어주고 반지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그냥 받아주는 그 아버지 모습. 이 두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65장 그 아버지와 지금 여기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 양팔을 넣으면서 언제가 돌아올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힘들어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친 거 알고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언제 이 아비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 생각이 자주 듭니다. 만약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회복이 되고 아버지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본인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는데 며칠 지나간 다음에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집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또 뛰쳐나갑니다. 근데 또 뛰쳐나가는데 이번에 가져나갈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껴준 반지를 끊고 나가지고 그걸 전당포에 잡혀 먹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옷을 주셨는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비싼 옷을 나가서 전당포에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야단도 안 치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 줘버리고 돈까지 훔쳐가지고 또 가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연락도 안 해요. 연락할 면목도 없죠.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또 도망 나가지고 또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두 번째 가출했다가 또 고생스러우니까 또 힘드니까 제정신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머리 푹 숙이고 또다시 집으로 무거운 발을 돌리는데 그럴 때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실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혼자 드라마를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가출해서 또 그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브라이언, 나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단다. 아무리 두 번째 가출을 하고 두 번째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나는 나 자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또 기다린단다. 그런데 진짜 만약 아버지가 두 번째 받아주셨는데도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또 가출했습니다. 또 가출해서 또 방황하고 또 호랑방탕하게 또 살다가 보니까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면목이 없어가지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맴맴 돌면서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요. 너무 인생이 무거워,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할 말도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너무 매일매일 진짜 밥 먹듯이 하니까 너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역시 또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탕자가 첫 번째 돌아온 비유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 탕자가 또 가출해서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진짜 열심히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세상에 시달리다가 지친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직분도 하고 심지어 저같이 사회까지도 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간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이 두 번째 가출은 여러분 꼭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기보다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진 자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품에서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품에서 멀리 떠나간 자녀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천국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반지까지 꼈습니다. 반지 꼈다는 거는 이 집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라고 벌써 인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진짜 더러운 옷을 버리고 나좀 모든 넝마 같은 거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말미암아 좋은 옷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찐 송아지 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모든 천국에 다 기뻐하는 것 같이 그 기쁨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도 누렸는데 다시 나의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건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죄인 그 죄성이 또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품을 내가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욕심이 없고 내 고집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갈 힘도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패가 되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품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알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식을 누리면서 초제한적 이적으로 안 될 걸 되게 하시고 자연계를 승리하고 극복하고 모든 걸 지배하게 통치하게 하셨는데 좋은 것만 누렸는데 다시 내 방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한테 주는 이런 모든 유혹이 이런 게 빠져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힘들게 생존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존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뭘 충만하고 이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나가는 것만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나가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것만 힘들어가지고 생존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 귀찮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다니며 교회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이제 재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양팔을 내밀며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그분을 배신하고 또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양팔을 내밀며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십니다. 지금 나 상태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지만 물론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배신했다는 걸 아세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반지를 팔아먹고 내가 상속권도 팔아먹고 내가 하나님 몰라라 하면서 도망간 거 아세요. 그리고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내가 배워하면서 우리가 안 돌아오는 거 알고 계세요. 분명히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걸 아시는데도 분명하고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몰라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얘가 잘 되는 바람 미래를 모르니까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돌아오길 바라세요. 당신 품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물론이지만 지금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기 원하세요. 신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릴 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원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즉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물론이지만 구원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을 다 돌려드립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나의 아픔과 고통 물론이지만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경험을 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 위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두 분이 진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분할
거의 한 분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안에 쑥 들어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품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나하고 완전 살이 달라가지고 두 다른 인격체가 있어가지고 묶어내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쑥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을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저녁 지금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럴 때 우리 이 세상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범사에 성공을 하며 범사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미워하게 되고 유혹도 많아서 힘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 잘하는 법은 없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역시 범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진이고, 우리가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우리 직장도 역시 적진 안에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적은 아니지만 당연히 다 사랑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이상하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셨죠? 네. 여러분 다 사랑하고 싶은데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움까지는 안 가겠지만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럴 때마다 아버지, 그분들 바꿔주시기 전에 저를 먼저 바꿔달라고, 그분들 바꿔주기 전에 저를 먼저 바꿔달라고. 어차피 그분이나 저나 똑같이 적진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해봤자 힘들어봤자 아버지, 나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변형시켜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직장 상사와 함께 대화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유혹도 있네요. 유혹. 네. 미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아버지 품 안에 쑥 들어가면 유혹 받는 게, 내가 아버지 품 밖에 나와 있으면 내가 유혹 받아요. 그냥 내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유혹이 왔다가 튕겨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 그 방 안에 쑥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간단하게 제가 아주 쉬운 기도문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제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눈이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만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자꾸만 내가 달콤해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외도녀를 잊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려는 남편을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